성도의 나침판이라는 그런 주제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성한 일이라 영원히 지속되며 여호와의 판결은 참되고도 의롭습니다. 이는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이것들로 경고를 받아 이를 지키면 큰 상이 있습니다. 아멘. 저희가 성도의 나침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의 삶의 기본이 되는 부분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지침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신 하 목사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중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겠죠. 방향이 틀리다면 빠른 속도는 빠른 만큼 더 목적지로부터 멀리 가게 해줍니다. 나침판은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그런 도구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의 신앙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는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7절 앞부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린다, 소송하다, 생기를 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하는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서 우리가 사람이 되게 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빚으신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은 단순한 흙 덩어리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의 과정을 보게 되면 혼돈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빛이 있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됐고, 들어온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들 역시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고 사람을 소송케 하는, 되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첫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은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정의한다면, 신약은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예약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그림자라면 신약은 바로 그 예언의 증거고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한다라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말씀해 주는 분이시죠.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침판이 있다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구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르쳐 준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경고해 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의 삶에 통찰력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통찰력을 주시죠. 우리 본문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성한 일이라 영원히 지속되며 여호와의 판결은 참되고도 의롭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읽으면 잘 모르지만 이 구절을 이렇게 천천히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보여줍니다. 우리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설명하면서 보겠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가 5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확실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여기 보면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확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로 하여금 지혜에 이를 수 있도록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구원이 뭔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죠. 또 두 번째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올바르다. 다시 말하면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그러지거나 틀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좀 복잡해요. 그 거짓말이 거짓말을 갖고 또 다른 거짓말이 계속 난다잖아요. 거짓말하면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고 거짓말은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정직한 사람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을 소유한다는 거죠. 여기 또 세 번째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그러니까 순결하다는 거죠. 순전해서 눈을 밝혀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탐욕과 어둠과 거짓으로 가득 차면 우리의 눈이 맑을 수가 없어요. 밝을 수가 없어요. 혼란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결함 속에, 순전함 속에 있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 보게 되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거가 사실은 혼란스러운 게 그 자체가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순결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 바르게 보는 거죠. 또 네 번째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성한 일이라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마지막 5번째, 여호와의 판결은 참되고도 의롭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의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통찰력을 줍니다. 분별력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깨닫게 해주죠. 여러분 이제 그 지하실 같은데 내려가면 지하실에 내려갔는데 이게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에 들어가면 또는 뭐 어떤 방인데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방에 들어가면 그러면 보이지 않죠. 이게 얼마나 깨끗한 곳인지 얼마나 더러운 곳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 아이 방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그 방에 들어가는데 캄캄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뭘 해놨는지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위치를 올려서 빛이 탁 들어오면 그러면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해놓은 것들. 이 아이가 갖고 싶었던 그런 농구공. 제가 이게 이 아이가 농구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농구공도 있고 그 벽지 보니까 벽지는 스파이더맨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날아다니는 스파이더맨 천장에 이렇게 그런 농구공이 있고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을 겪기도 하고 근심, 걱정, 고통, 그런 배신 또는 오해 또는 무시당하는 것 또는 질병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옥죄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니다. 어둠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빛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 우리가 어둠 속에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희망을 갖기를 소망할 때 그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그 통찰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윗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10절인데요. 이는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더 사모할 그 송이꿀보다도 더 달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브리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꿀보다도 더 달게 와닿는 그런 은혜가,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통찰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200장에 보면 1절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혀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소생하게 하는,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그 통찰력을 주시는, 우리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들이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인데 자기밖에 없어, 자기가 최고야, 그러던 그 입으로 어쩜 자기는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헷갈리고 있어요. 제가 자기밖에 없어 그때 녹음하고 싶어, 녹음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주 변해요. 늘 그런 건 아니고 아주 가끔 그럴 때 제가 당황스럽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아까 나눴던 것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만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샘같이 닳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지 못하는 물이 나눠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샘과 같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이 모두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929장이고 신약이 260장인데, 그러니까 이 1189장을 매일같이 3장씩 읽고 주일에 5장을 읽으면 성경을 한 번 통독할 수가 있어요. 1년에 365일에 1년에 한 번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한번 통독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통독하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하루에 20장씩 읽는 그런 분도 계시고, 많은 분도 있어요. 1년에 2번 통독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더 많이 통독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성경을 필사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통독하는 거든 묵상하는 큐티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서 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통독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지혜를,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하루에 3장씩 또 주일에 5장씩 읽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통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더 도전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만큼 성경을 통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한 30살이라면 30번은, 못했다면 여러분 조금씩 늘려서 1년에 2번씩 계속해서 60이 되면 60번. 근데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설교를 해서 그런지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데 무슨 이유죠? 제 말이 좀 틀린 건 아니죠. 저는 여러분의 나이만큼 성경을 통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 내세요? 하기 싫으신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신기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성경은 이 구절이 좀 결론과 같은 구절인데요, 믿고 지킬 때 상이 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지킬 때 큰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이 이것들을 경고로 받아 이를 지키면 큰 상이 있습니다. 아멘.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은 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건데,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믿고 지키면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할 때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말씀 따라 지키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이분들이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아니세요.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고 많이 아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묻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준 분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성경학자들이에요.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알았던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은 예수님 가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지식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대로 내가 믿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율법학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다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설명해 주죠. 강도를 만난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지나쳐 가지만,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여인숙에 데려다 부탁하는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마지막 주님 이런 말씀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런 분들 종종 많진 않은데 약간
그 뭐냐면 저는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그래요. 그 100번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100번 읽었습니다 하는데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같지 않은, 일단 교만하고 벌써 그거부터가 좀 이상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다른 얘기인데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99번만 읽었으면 좋겠어요. 100번 읽어서 100번 막 자랑하고 교만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그냥 읽을 수는 있지만 그냥 이제 99번까지만 읽고 이제 요한계시록 남겨둔다든지 뭐 아니면 뭐 어디 뭐 오바냐를 한 장짜리인데 뭐 그거를 안 읽는다. 그래서 아무튼 뭐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지킬 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1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주의 율례에 기울였으니 끝까지 수행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지 그 삶의 방향을 비춰주는 빛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통찰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얘기했다 상 준다고 그랬다가 오늘은 안 줘, 그러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에서는 성경을 마음대로 소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듣고 싶은데 성경이 없으니까 극동방송에서 성경 읽어주는 그 시간 동안 성경을 적어서 만든 그런 이 성경으로 된 그 성경책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짠하고 눈물 나는지.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을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볼 수도 있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낙심되고 지치고 실망스럽다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위해 많은 것을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통찰력을 주시는 꿀보다 뚝뚝 떨어지는 그 꿀보다 더 단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지키고 순종하여 큰 상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